오늘은 특별히 목자 모임 시간에 광고한 대로 다른 목사님과 함께하는 Q&A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특별히 다른 목사님과 오늘 사회를 맡은 우리 정현, 우리 형제님, 우리 뜨거운 박수를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이 사회가 좋아야 되는데 열심히만 해가 되는 게 아닌데, 잘해서 될 일이 아닌데 내가 여기 참고로 몇 가지 조금 구두로 좀 강구할게요.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인사한 대로 김성기 목사님 2월 며칠 날 간다고? 2월 3일 날 이제 미국으로 아예 갈 예정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그쪽 교회에서 이제 비자 문제나 이런 게 잘 해결이 되고, 또 이제 거기서 교회 사회 가면서 또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될 텐데, 무엇보다도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매의 눈을 감기시사 무조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꼭 기도해서, 또 우리 성기 목사님 또 자리를 잡게 되면 나중에 청년들이 이제 그런 이제 미국에서 뭔가 삶을 좀 가다듬고 또 배우고 또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 역할을 또 우리 성기 목사님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기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는 이미 앞에 얘기한 대로 수요일 날 우리 각수명 목사님 귀한 분이 오시는데 7시 반에 우리 7시 1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죠. 우리 수요예배가 7시 반에 꼭 오셔서 귀한 말씀 듣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동안 우리 청년부를 잘 섬겨 주셨던 우리 김동희 목사님, 이제 공식적인 어떤 절차와 일정 발표는 이제 당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발표가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구두로 먼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김동희 목사님 이제 교회 개척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어떤 일정들, 또 어떤 개척의 시기, 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 저 뭐고, 저 옷은 어디서, 이 사진은 어디서 난 거 저거? 네 핸드폰에 있는 거, 나 없는 거 왜 네 거에 있는 걸만? 나 처음 봤네. 저렇게 날씬한 거 처음 봤네. 뽀샵한 거야? 아니야? 원래 사진이야? 나한테 보내. 그래서 그래서 김동희 목사님 앞으로 이제 교회 개척에 일단 우리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고 정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울 텐데, 또 많은 성도들과 많은 청년들이 그 개척에 함께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들 또 방법들은 이제 차후에 교회 전체 광고가 나갈 테니까요, 청년들 여러분한테 미리 광고하는 거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동희 목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이제 귀한 가정과 사역자가 먼저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헌신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하든지,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하든지 아니면 물질로 함께 하든지 곧 여러분 지갑을 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갑을 열도록 굉장한 미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김동희 목사님 개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제가 김동희 목사님 개척도 지원해야 되지만 또 함께 개척을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 한밭질 공동체, 청년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세워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청년부 이제 말씀 사역을 맡기로 한 것이에요. 아울러서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또 제가 조금 도움을 줘서 또 젊음의 때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이제 함께 물색하고, 특히 3, 4콤 우리 직장인들, 직장인 3, 4콤인가? 3, 4콤 직장인들 좀 재밌는 데 가서 재밌는 수련회, 좀 쉬는 수련회, 이제 그런, 왜냐면 제가 좀 놀고 싶어요. 그래서 괌 이런 데 갔으면 좋겠어요. 괌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좀 시간을 좀 가지고, 물론 돈은 여러분이 내야 되고 저는 따라가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이 젊음의 때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그런 젊음의 문화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이렇게 확산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뭐 간식이 있다 하지 않았나? 네,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받았어? 간식이 뭐예요? 목사님 크릉지 혹시 아십니까? 크릉지. 크릉지. 뭐야, 누룽지야? 누룽지 아니네. 이 뭐예요? 그 크로와상을 약간 이렇게 누룽지 형식으로 아니 그냥 크릉지. 빵으로 먹으면 되지 말로 눌렀노? 요새 젊은이들이 먹는 요렇게 젊은이들이 간식입니다. 참 벨시럽다 참. 아무튼 여러분 없는 거보다 저 연구를 좀 말했더니 이런 걸 했노. 좀 단가가 너무 싸지 않나 이거? 생각보다 비쌉니다 이게. 더 비싼 거 하지. 이런 기회가 어디 있다고. 아무튼 저는 비싼 거라 했는데 싼 거는 이 사람이 정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어쨌든 뭐 없는 것보다 나니까 준비했으니까 우리 감사 한번 먹읍시다. 네, 저도 먹을 테니까. 음료수는 다 줬어요? 음료수 있어? 있네 있네. 그렇지, 목마르면 안 되지. 또 다른 간식은? 두 가지. 아니 이게 3, 4급 애들 당 떨어진다고. 당 사탕 줘야 돼 쟤네들. 다음에 좀 더 풍성하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그래 알았어. 네. 네, 이제 참 오늘 상품이 있어요. 좋은 질문은 이거 뭐야? 한번 제가 한번 읽어. 네 읽어봐. 첫 번째 상품은 채우는 하나님이에요. 채우는 하나님인데 이 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제가 이따가 당첨된 분들 이제 호명이 되면 상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봉투는 먹이는 하나님입니다. 먹이는 하나님. 내용을 대충 좀 어림잡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입히는 하나님입니다. 입히는 하나님. 옷을 주는 거야? 말씀 어? 마음속으로만 추측을 뭐 좀. 속옷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자, 네 번째 이 충만한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 네 번째가 충만한 하나님. 뭐 다섯 번째, 목사하고 시간 보내기 뭐 이런 거 아니야? 또 이거? 다섯 번째 이제 함께하는 종진님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이거네. 너무- 이런 것 너무- 좀 하지 말아야지. 뭐 얼마나 가면 멀뚱하게 말도 안 하고. 이거 준비가 되지 않은 이게 지금 호흡이라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목사님 제가 할 거를 목사님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 자, 다섯 번째 상품은 함께하는 종진님인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뭐 간식이 부시리게가 많이 오는데. 천천히 드십시오. 천천히. 천천히? 네. 그래서 5가지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청년분들께서 많이 이제 참여를 해주셔서 질문이 좀 많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게 많으셨던지 어떤 분들은 막 한 페이지가 넘어가도록 질문을 해주셔서 그거를 조금 더 약간 정리를 하는데 조금 애를 먹은 점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참여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즉석으로 맞다 이거 제가 또 이게 김종진 목사님이 쓰신 이 북마크가 있습니다. 이게 색깔핀데 이건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라오스 선교 중이신데 제가 억지로 우겨서 부탁을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되게 귀한 겁니다. 저는 너무 귀하게 잘 쓰고 있는데 이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거기서 좀 실패한 게 있어. 이건 네 거. 실패했어. 그거. 던져서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잘안 목사님. 나왔어, 이게. 네, 감사합니다. 7개 만들었는데 2개가 실패작이야. 하나는 저기 네 말고 네 왜 나오노? 저 미국 가는 우리 김성지 목사.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아멘. 자, 그럼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다 하나요? 아니 이거는 10명 정도만 즉석에서 바로바로 뽑아서 이제 추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시작하기 전에 몸풀기 게임으로 밸런스 게임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몰라요. 모르십니까? 2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 중에 5초 안에 그냥 하나만 바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머뭇거리지 마시고 바로 성령에 인지하시고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성령까지 자, 갈 거 없어. 그럼 내가 하면 돼 그냥. 자, 첫 번째 문제 띄워주세요. 성경책 가지고 온라인 예배드리기. 두 번째, 성경책 없이 현장 예배드리기. 하나, 둘, 셋. 성경책 없이 현장 예배드리기. 아멘. 자, 두 번째, 옆 사람 거 보면 되니까. 두 번째 통성기도 30분 하기, 묵상기도 3시간 하기. 하나, 둘, 셋. 묵상기도 3시간 하기.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양이 많은 게 좋은 거지. 기도의 양이 중요하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주여 삼창 못하기, 찬양할 때 부동자세로 부르기. 하나, 둘, 셋. 찬양할 때 부동자세로 부르기. 목사님이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닌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무 내가 얼마 이렇게, 점잖은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찬양하셔가지고. 자, 네 번째, 한 번씩 쇼하는 거야. 100억 있는 사업가 하기, 무일푼으로 담임 목사하기. 무일푼으로 담임 목사. 무일푼이면 아예 임금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 무일푼. 무일푼을 담임 목사 하기. 다섯 번째,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하기, 한밭제일 교회 담임 목사 하기. 하나, 둘, 셋. 예수 그리스도 12제자. 이건 이유를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왜 이거를 이 선택하셨는지? 때문에. 네. 저를 만나고 싶지 않으셔서.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자, 그래서 이제 뭐야? 이 목적이 뭐야? 이거는 그냥 몸풀기 게임,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뭐 목적도 없이 뭐하러 저런 거 하노? 좀 분위기를 좀 띄우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거 은근히 맛있네. 꼬들꼬들하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한 5가지 질문을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5가지 질문 선정해 봤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지금
그 사실 어린이부 수련회를 하고 와서 제 목이 조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 볼 테니 목사님께서 한번 그에 맞는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리를 조금 올려주겠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듣기 안 좋아서.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다 듣고 대답을 해주세요. 다 목사님. 듣고 혹시 기독교 서적 말고 다른 책을 읽으실 때 안 읽는 책과 읽는 책의 구분선이 혹시 있으실까요? 기독교인이 읽을 책을 선정하실 때 꿀팁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과 기독교 책들로만 읽다 보니 주변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철학책이나 유명한 책인데 안 읽어봤냐고 기독교 서적만 보지 말라고 무시를 당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철학책 같은 경우 읽어도 그 말에 공감이 잘 안 가고 말씀이 최고인 것 같고 다른 책은 재미가 없어서 안 읽는데 혹시 이런 고민에서 해주실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의 때 독서량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으면 자기만의 색깔 혹은 자기가 필요한 책을 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추천 도서들을 좀 읽어두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책들을 추천을 받아서 뭐 앞으로 이제 추천해달라면 추천하겠지만, 그리고 최소한 한 20권 정도의 독서량을 가지고 있어야 향후에 그 독서가 다음 미래의 독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책이 잘 안 정해지는 것은 그만큼 독서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나 독서가 좀 되고 나면 내가 한 독서가 다음의 독서 양을 결정합니다. 특히 다음에 그 독서 양이 결정될 때는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는 분야를 떠나서 그 작가, 나에게 특히 영향을 주는 작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다 그러는데 막상 제가 읽어보면 그 사람만큼의 그런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맞는 글이라는 게 있어요. 나에게 맞는, 즉 어떤 거는 내가 내 성향에 맞는 글일 수 있고 어떤 거는 나의 직접적인 성장에 필요한 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에게 맞는 작가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보편화된 추천 도서를 통해 독서가 돼야만이 나만의 색깔에 따른, 즉 나의 필요에 따른 좋은 작가들. 왜냐하면 독서라는 게 결국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는 일을 만나는 거거든. 그러면 그 가르치는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작가의 책은 어느 정도 내가 나에게 맞는 책으로, 나의 어떤 현재 가르침을 위한 책으로 이제 내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작가가 이제 책을 내게 되면 재밌는 것은 그 작가가 전에 책을 낸 것과 진일보된 책을 내놓지 수준이 떨어지는 책은 내놓지는 않아요. 결국 그 작가가 나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책이라는 것도 또 만남이고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좀 더 필요한 지식, 지혜가 어떤 분야의 지혜가 지식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때 이제 많이 읽었던 책이 이제 경영학 도서였어요. 근데 이제 경영학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우리나라 경영학 책의 80%는 자기 개발서입니다. 이 자기 개발서는 뭐냐면 시간 관리, 물질 관리 두 가지죠. 특히 이제 이 시간 관리죠. 결국 그 시간 관리가 이제 물질 관리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한 그 시간 관리법이 경영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경영학은 이 자기 개발서가 80%예요. 나머지 20%가 이제 경영학적 원리, 경제학, 재무학 뭐 이런 실질적인 어떤 이 살림살이를 위한 돈 관리, 재무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발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많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중복되는 내용.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영학 책을 조금 접하다가 조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어떤 글들이 있냐면 경영학의 좋은 책들을 인용해 놓은 인용글들이 있어요. 한 문장짜리, 두 문장짜리, 뭐 한 문단짜리. 근데 그런 것들이 한글로 된 거는 많지 않은데 영어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쿼트 이라고 영어로 쳐보면 정말 무궁무진한 자료, 특히 AI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이제 챗 GPT에다가 물었어요. 좀 긴 걸로 물었어요. 자기 개발 말고 또 회사 뭐 직접적인 재무 제표 이런 경제적인 어떤
말고 정말 경영학에서 길이 남을 만한 오래, 그래서 이렇게까지 넣었어요. 10,000번 이상 클릭된 온라인 자료를 찾아달라 했더니 AI가 쭉 찾아주더라고. 야, 참. 그걸 이제 AI에다 다시 그대로 카피해서 번역했더니 번역을 쫙 이렇게, 야, 요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근데 그런 글들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경영학 책 대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일반 학문은 영역이 다양하지만 그 일반 학문도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땅에 하나님 원래 인류 문화, 즉 지금 이렇게 산업화, 정보화, 기술화, 또 그런 고급 이제 어떤 지능 시대로 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와 그런 해를 통해 햇빛을, 비를 통해 물을 공급하시듯 일반 은총의 그 은혜 아래에서 세상이 세워지도록 허락하신 법입니다. 그 법을 사람들이 깨닫거나 활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허락하셨죠. 그것을 하나님께 섭리하시고 증진시키시는데,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걸 이제 더듬어 찾아 발견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더듬어 찾아 발견하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더듬어 찾아 발견한 진리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리고 섭리하신 진리에 속합니다.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배울 건가? 너무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울 건가? 그게 이제 오늘 관건인 거죠. 그래서 나의 전문 분야, 내 분야에서 좀 더 가까운 영역으로 이렇게 지경을 확대해 가는 거죠. 그 저는 이제 경영학을 이제 그런 인용 글들, 오래된 좋은 인용 글들을 이제 접하면서 종종 배우고, 또 행복 경영 이야기라는 거, 최근 이제 그 뉴스레터,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가 중단됐는데 행복 경영 이야기라는 앱에 들어가 보면 그 좋은 코트들을 수십만 개를, 만 개를 올려놨죠. 그런 걸 가끔씩 보면서 경영학적 그런 어떤 지식들을 좀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야의 일반 은총을 통해 세워진 그 학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해 율법이 몽학 선생 역할을 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길을 위해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겁니다. 그 지식이. 그러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한 것인데, 그 알아가기 위한 일에 율법이 몽학 선생, 즉 초등교사로서 징검다리 역할을 했듯이,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죠. 일반 은총적인 그 지식이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되게 하실 거예요. 좋은 다리 역할을, 나에게만 깨닫게 하실 성령의 지식을 향한 좋은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건데, 그러나 그 일반 지식이 나의 지식, 나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좋은 교사를 만나거나 책을 만나게 하실 거고, 그것이 몇 번 했던 독서량이 좀 채워지게 되면 그 독서량이 다음 독서를 결정하게 되죠. 그렇게 일반적인 어떤 분야를 좀 더 관심 있게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하신 건가요? 다 했어요. 목사님 시간 관계상 답변을 조금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그렇구나. 지체들이 조금 들을 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저도 이제 그 신앙 도서를 선택할 때 조금 꿀팁이 저도 나름 있는데,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추천해 주시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읽으면서 또 다른 신앙의 세계를 좀 배우고, 제가 읽으면서 좀 좋았던 책을 담임 목사님께 선물도 하고 약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좋은 도서가 어떤 건지 한번 추천도 받고, 자신이 읽고 있는 그 책도 한번 목사님들께, 사역자들께 나누면서 조금 더 그러한 지적인, 신앙의 지적인 수준을 좀 더 넓히는 청년교회가 그러지 말고 이참에 청년사역팀에서 추천 도서를 조금 이렇게 구비해가지고 우리 도서관에 있는 책들부터 일단 청년들을 위한 책들을 선별해가지고 여기서 대여하는 걸 하죠. 굳이 뭐 구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서관에 지난 한 15년간의 기독교 서적으로 나온 신간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청년들을 위한 도서들을 좀 선별해가지고 저 앞에다 놓고 대여할 수 있도록 도서관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도서관 업무팀을 누가 만들어서 대여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도움 받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책 살 돈으로 헌금하세요. 네, 목사님. 그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네, 아멘. 아멘.
아멘을 안 하고 이것들이 왜 아멘? 노멘 누가 노멘했는데 지금? 아멘 아멘. 자 목사님 이 사연에 대해서는 어떤 선물을 입히는 하나님. 입히는 하나님 입히는 한번 하나님. 열어 봐주시겠어요? 이렇게 봐야 돼? 네. 열어서 롯데백화점 상품권 아니야? 아니야? 또 귀한 또 뜻이 있습니다. 이게 아. 저희 그 위시엘 저희 청년교회에서 지금 디자인해서 한참 선교를 위해 그 헌신하고 있는 위시엘 팀의 티셔츠 2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주는 게 아니고. 모델을 왜? 네,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다음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서 주는 거야? 제 나중에 이거 익명으로 익명으로. 맞추지 않은 게 티가 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웨슬리의 회심을 생각하면서 회심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작 웨슬리 자신은 올더스케이트에서 진정 회심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전의 삶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못했다는 여지가 느껴집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참된 회심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참된 회심이란 일단 죄인됨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죠. 내가 어제 회개했다고 해서 오늘 죄인이 아닌 게 안 보이네. 어제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오늘 죄인인 게 아닌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참된 회심이라는 것은 평생토록 내가 뭐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심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죄인됨을 고백하죠. 왜? 오늘 회개했어요. 지은 죄든 혹은 나의 죄인됨이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럼 내일 되면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죄인인가요? 아니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인가요? 내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죠. 그러면 내일도 나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참된 회심이라는 것은 평생 그 죄인됨을 인정하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그 참된 회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심의 사건은 다를 수가 있죠. 그렇죠? 어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용서함과 내일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용서함과 모레 나의 죄인됨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적에 어린 아이들은 뭔가 뚜렷한 경험을 해도 나중에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여러분 기억해요? 못해요? 3살 때 경험 기억해요? 안 해요? 분명히 경험이 있었지만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어린 신앙일수록 회심의 경험이 약할 수 있죠. 그러나 회심의 경험이 없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결정짓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평생 죄인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참된 회심이고, 평생 죄인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다 보니 그때 성령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는 그런 회심의 결정적 경험, 확실한 경험, 뚜렷한 경험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지성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목사가 될 수 있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지옥 갈 사람인데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 뭔가 됐다, 그 사람이 뭔가 했다라고 그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어주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이 뚜렷하고 분명한 경험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다르게. 그래서 웨슬리가 말하는 그 회심의 사건은 이전에 목사가 되었을 때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더 죄인됨을 알고 더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뜨거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회심, 그러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죠. 당신 예수 믿었어? 언제 어떻게 믿었어?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회심에 분명한 사건이 없으면 아니야, 당신은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대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내가 태어났을 때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나의 신분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포기하지 못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 그래서 그것을 전적인 은혜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 사건은 나의 구원의 증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성장의 시점에서 끊임없는 죄인됨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과정 속에서 특별한 사건, 특별한 만남으로 내가 진짜 거듭났구나 라는 걸 고백하는 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길게 안 된다. 네, 아까보다는 1번 답변보다 조금 짧아졌습니다. 그래도 짧게. 조금 더 줄여주시면. 저도 이 질문을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던 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이제 존 스투트 목사님의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멘트가 이미와 아직의 은혜가 우리에겐 여전히 남아있다.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받아야 할 은혜가 남아있다라는 그 말씀 구절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된 회심을 위해서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상품을 혹시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 하지 뭐. 그거 어떤 거? 입히는 하나. 이거 했잖아요, 목사님. 했어? 네, 언제? 방금이요. 방금 전에 누구를? 1번 질문. 1분 줄만 네네네. 생각하는데. 저 당황하지 마시고. 아니 채우는 하나. 채우는 하나님, 채우는 하나님. 채우는 하나님은 이제 그 목마름을 채운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그 카페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거를 다? 선정을 해서 이제 아.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봐서. 그게 다 주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럼 하나만 올려내지. 이는 뭐고 이거?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으니까 이제 또 고를 수 있는 또 선택권을 또 줄 수. 없다.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페이지에 막 4-5개를 물어보신 이렇게 지체가 계신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부분이 아닌가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봐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목사님께 답을 여쭙고자 합니다. 11조는 잘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저에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향 교회에서 돈 문제로 심한 꼴 다 보아서 그런지 그 이후에도 교회에 11조를 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내는 것이지만 고향 교회의 일로 자꾸 생각이 납니다. 11조를 교회에 내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직접 기부해도 11조가 될까요?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을 보고 생각이 나서 여쭈어 봅니다. 한밭제일교회의 부흥을 위한 답변보다 원래 11조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11조가 어떻게 드려진 거죠? 구약에서는 레인들에게 전해져서 어렵고 힘든 과부와 고아 나그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결국 그 레인들이라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대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돌봐야 될 영혼들을 돌볼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 말하는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11조의 의미가 구약의 그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11조의 그 분명한 목적과 정신은 그대로 이어져 왔지만 좀 더 확대되죠. 그게 뭐냐면 11조를 내게 한 이유가 뭘까요? 만약 10분의 1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10분의 1을 드릴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율법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과 함께 할 텐데 시간의 11조로서 주일 성수를 해라. 그리고 물질의 11조로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왜?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맡겨놓으면 그렇게 시간의 11조도 물질의 11조를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아이러니에 처하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강제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 회복적 차원에서 시간과 물질을 관리해 나갈 성령의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의 방식대로 관리되어져 가는데, 그럼 그 관리되어져 가는 것이 구약이 말하는 일주일에 하루 혹은 물질의 10분의 1 그 수준이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안식일은 주인이 나다. 다른 말로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구약이 말하는 그 내용은 최소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막기 위해 하나님 강제로 규정하셨죠. 내놔라. 그래야 너희들도 지키고 나도 영광을 받게 된다. 근데 그 이제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구약이 말하는 그 정신과 의가 완성됐죠. 그 완성된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주일 성수 혹은 물질의 10분의 1 그 수준이겠느냐, 아니면 시간 전체겠냐, 물질 전체겠냐, 그거죠. 두 번째, 구약에 말했던 그 공동체성.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면, 첫 번째, 개인이 도와야 될 사람들 돕는다면 체계적으로 질서로 잘 끝까지 도와줄까요? 아니면 형편이 어렵다고 안 하게 될까요? 또한 두 번째, 교회에다가 하는 것은 내가 어딘가에 도와야 될 목적성에 따라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시간과 물질을 고백하여 드리는 겁니다. 어디에 잘 쓰여지고 못 쓰여질 거를 하나님 나한테 평가하게 만드지 않았어요. 비단 그 전에 교회에서 교회가 물질을 잘못 쓴 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편했다면 그러면 다른 건강한 교회로 옮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교회에서 물질을 잘못 쓴 것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나에게 평가할 권한을 주지 않으셨고, 나한테는 뭘 물으시냐면 너는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어놓았느냐.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성도들이 내놓은 것을 가지고 리더십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 쓰여져야 될 곳에 쓰여지도록 결정하죠. 그런데 성도가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그렇게 쓰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순간 교회의 질서가 건강하게 세워질까요? 그럼 그렇게 와야 된다면, 그러면 과연 복음의 역사는 각 개인 한 사람을 통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없죠. 너무너무 약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여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 권위와 질서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하게 만드시죠. 심지어 잘못된 결정과 방법으로 시행착오도 겪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서로 사람인지라 세워진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이 완벽한 공동체가 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서 지켜내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드려져야 될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 목적성으로 드려지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로 남아있을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사기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래서 민족과 나라가 와야 됐죠. 공동체가 완전히 사라졌죠. 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긴 건 좋으나 모든 성도가 주인인 것처럼 교회를 판단하는 순간 주인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그 주권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고백으로서 그 11조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드려져야 될 나의 삶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로 드려지는 11조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면 과연 그 11조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쓰여질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내가 본교회 드려야 될 11조로 다른 선교단체나 다른 어려운데 전하면서 이거는 내가 우리 교회를 못 믿어가지고 드려야 될 11조를 당신한테 준다고 해서 줘보십시오. 받을 단체나 어려운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그거 모르고 그 단체를 하는 것이면 그 단체는 문 닫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내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쓰여져야 될 곳에 쓰여져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사람의 모임, 사람의 리더, 심지어 담임 목사 저를 보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세우셨을 때 저도 너무너무 죄송하고 떨리지만 순종함으로 선 겁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모든 성도가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교회가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겠죠. 각기 소견대로 살겠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신부로서 교회가 남아있는 건데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텐데 그때까지 지켜져야 될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아예 기능이 상실된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4대 교회죠. 그래서 죽었다, 죽은 교회다. 근데 주님이 뭘 하세요? 다른 칭찬받는 교회와 똑같은 결론을 내셨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똑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이 잘났다, 사람이 잘 썼다, 심지어 불법이 일어났다 해도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기를.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 이런 일이 왜 내가 있을 때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묻고 내 신앙 지켜내고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 그것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나만 손해요, 나만. 네, 11조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7년에 인천 어떤 개척교회를 저희 수련회로 가서 이제 드렸던 기억이 나서 전도할 때에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 다니세요 하고 전도지를 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11조 때문에 교회를 나온 사람이야, 난 교회 안 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돌아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처럼 이제 11조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숙제지만 우리 청년교회 지체들은 물질에서 꼭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부담이 되면 11조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되, 만약 하게 된다면 제대로 해야죠. 안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셔야만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기꺼이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교회가 탓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주인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는 기다리지 그걸 탓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 멤버십 그걸 가지고 뭐 성도가 되고 안 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잘못하는 것은 교회와 그 성도가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되, 하나님 믿음을 주셨을 때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그것이 교회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들이 무거운 것만 얘기해. 근데 다들 우리 지체들이 조금
진심으로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걸 여쭤보다 보니까 조금 옛날에 주제가 뭐 남자친구 어떻게 만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일절 없었습니다. 그래? 네, 일절 없었습니다. 일절 골라낸 거 아니야? 일절 없었습니다. 희한하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상품을 먹이는 하나. 먹이는 하나님. 먹이는 하나. 국민 음식인 치킨 중에 한 상품권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께는 치킨 중에 하나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원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잘생기시고 온유하시고 제가 많이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매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저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계획은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것들에 따라서 최선의 계획으로 계속해서 수정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야만 했지만 불순종해서 그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한 시점에서 최고의 계획으로 다시 설정되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정으로 계획이 존재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어떤 가능성이냐?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가능성과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의 가능성을 다 알고 계셨죠. 그걸 전지하다 그러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영원한 동행이지 내가 걸어갈 그 한 길을 계획해 놓지 않으셨어요. 내가 동행하며 걸어간다는 얘기는 동행의 정도에 따라서 꿈을 꾸고 더 큰 꿈을 꾸고 더 놀라운 꿈을 꿀 수 있는 동행이겠죠. 그러니 계획이 변경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동행하심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행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아담의 삶에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 가셨죠. 그렇죠? 그러므로 어떤 분명히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꿀 수 있던 꿈과는 다를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에덴 동산에 살아서 그 가운데서 땅을 경작하고 땅을 다스리면서 누렸을 그 은혜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의 관계에서 누린 은혜는 달랐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내 계획을 자꾸만 내 삶의 길을 수정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의 동행을 계획하셨고 내 동행이 나의 형편 다 잘 모르죠. 죄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죠. 그런데도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기회를 주실 때 오늘부터 꿀 수 있는 최고의 꿈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죠. 그러나 그걸 억지로 강제로 가자 하지 않죠. 왜요? 사랑의 관계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저 자매 괜찮다고 내가 당신 좋아하니까 나 사랑해야 되라고 말하면 범죄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내가 사랑의 인격의 관계를 맺으며 동행하게 된 건데, 근데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다 하시면 그 길 알아서 가게 해달라 했을 때 과연 내 인격은 왜 필요한 거고 내 고백은 왜 필요한 거고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의지는 왜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입니다. 그 영원한 동행, 즉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데 그 영원한 동행 속에 내가 쓰러질 때가 있고 불순종할 때가 있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걸음에서부터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로운 길, 꿈의 길을 걸어가자 하시죠. 그게 은혜의 여정인 겁니다. 너무 다 하신 건가요, 목사님? 다. 네. 저희 청년들이 제일 청년회 때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비전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제발 해야 될지. 부탁인데 하나님이나 좀 알고 하나님 음성이나 좀 듣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보면 되지. 그걸 뭘 자꾸 알려고 하고. 본심을 나도 잘 몰라. 나도 목사님 본심을 너무 갑자기 이렇게. 그렇지만 좀 죄송해요. 미안해요. 옆에 사회자가 안 좋다 보니까 내가 약간 변질이 됐는데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자면, 그렇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고 예배하며 음성을 듣는 게 행복할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럽니다. 시간 간 줄 모르고 기도할 날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뭘 살아야 된다,
뭐 계획을 가지고 시도해야 된다, 꿈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부담조차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냥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행복하고 즐거운데, 예수님이 내가 안 걸어가면 안 될 만큼의 기회를 주시고, 길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세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이건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는 거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하고, 뭔가 살아야 된다는 부담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을 충분히 책임져 줍니다. 그걸 자꾸만 배제하고 뭘 판단하고 분별하고 평가하고 알아내고 찾아내고 막 시도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 젊음의 때 먼저 드릴 예배, 먼저 드릴 기도, 먼저 드릴 헌신, 먼저 드릴 관계, 그 중심으로 살면 우리 몇몇 자매들 이렇게 누림 초롱초롱한데 좋은 놈 만나게 됩니다. 아멘. 아멘한 사람만 아멘. 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비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답을 찾는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간식이 또 없나? 다음엔 풍성히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양이 별로 안 목사님 되네. 집중을 해주십시오. 네, 목사님 이번 상품은 함께하는 종진님. 이 멘트가 또 잘생기고 온유하시고 약간 이런 칭찬이 좀 있어서 자, 어떤 건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하고 또 뭐 시간 끄고 이런 거 아이가? 이또 뭐고? 읽어봐 주세요. 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읽어봐 주세요. 네가 읽어라. 읽어봐 주세요. 네가 읽어라. 도와주세요, 목사님. 사용 안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상품권을 소지한 청년은 김종진 담임 목사의 식사 교제를 1회 할 수 있습니다. 식사 교제를 위한 날짜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각 커뮤니티 담당 사역자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소지자 외 1인을, 내 도장은 누가 찍었노 이거? 제가 좀 찍어봤습니다. 어디서 나서? 이거 진짜. 목사님 빨리 읽어주십시오. 읽어주십시오. 목사님. 상품권 소유자는 1인을 추가하여 식사 교제, 그럼 2인이 같이 2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까지 네, 3명. 목사님까지 3분. 그다음에 상품권의 유효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 식사 교제에서 발생하는 일체 비용은 김종진 담임 목사가 부담. 목사님이 사주시는 영광의 기회를 누린 지체를 위해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읽어야 돼. 단 과도한 식사 비용은 제한됩니다. 제가 혼날까봐 이거는 살짝 이제 그다음에 또 있어. 본 상품권은 환불 및 교환 양도가 불가. 꼭 본인이 오셔서 다른 지체와 함께 목사님과 세상에 내 도장까지 지가 찍었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 오늘 처음 감사합니다. 봤는데 이거. 박수 쳐주시면 이거 감사하겠습니다. 사문서 위조 아닌가? 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목사님. 마지막? 이거는 네, 짧고 약간 좀 간결하고 그럼 좀 이거 굵은 책값이 하나씩 이렇게 주면 되겠다. 네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미디어에서 크리스천 주식과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기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크리스천들은 과연 주식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주식의 목적이 뭐죠? 건강한 영리 활동의 기업 성장이죠. 그러면 그것이 주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뭐가 문제냐면 묻지 말고 투자하는 게 투기죠. 주식을 왜 합니까? 그 회사가 잘 되면 좋겠다는 거죠. 당연히 잘 되면 수익에 대한 투자 가치가 나에게 돌아오겠죠. 그러면 그 회사를 이해하고 그 회사를 품고 그 회사를 사랑하고 또한 그 회사 제품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 나라 또는 세계가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통치, 다스림의 개념 속에서 영리 활동으로서 그 기업이 기업다워질 수 있는 것, 그게 크리스천 가치죠. 그래서 그 기업을 조사하고 그 기업을 이해하고 그 기업에 나도 일원으로서 투자자가 된다는 건 그 기업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투자가 되는 거니까 가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투자자로서 그 기업을 위해서 나도 앞으로 기도하고 이 제품 나부터 사랑하고 나부터 홍보하고
왜? 이거는 꼭 있어야만 하는 제품이니까. 이건 꼭 필요한 제품이니까. 또한 영리가 나타나서 이윤이 생겨서 그 이윤을 흘러보내는 것은 그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 기업의 활동, 기업의 제품, 기업의 서비스가 하나님 나라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에서 볼 때 필요하다. 거기에 마땅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투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식이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그 기업이 페이퍼 컴퍼니인지 깡통 컴퍼니인지, 과연 그 정보 찌라시에 그 기업이 정말 그런 건강한지 안 한지 전혀 모른 채, 야 이거 넣으면 돈 벌어. 제가 확실히 장담할게요, 예언할게요. 그렇게 우리 한밭절교회 성도들과 청년들 중에 돈 벌 사람 1명도 없습니다. 잃을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 벌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돈 벌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돈 벌면 과연 그 삶은 잘 되는 걸까요? 그 돈을 하나님 쓰실까요? 또한 내가 돈을 버는 일에 누군가 피해자가 생긴다면, 여러분 보세요. 돈의 가치를 보세요. 흐름이죠. 여러분 코인을 한번 보세요. 주머니에 동전 나눴는데 2개가 된대. 맞습니까? 화폐 단위잖아. 코인, 동전, 화폐 단위잖아요. 내 주머니 안에 2개 넣어놨어. 근데 4개가 된대, 지가 알아서. 그럼 뭘로 4개를 만드는 걸까요? 뭘로 4개를 만드는 겁니까? 물론 광고를 받아오고 광고를 보고 뭐 채굴 하고, 근데 전기값보다 그게 안 된다 하잖아. 그러면 투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돈이 어떻게 벌어지는 걸까요? 돈 넣고 돈 먹기죠. 먼저 놓은 놈이 뒤에 놓은 놈 돈을 먹는 거예요. 그게 투자입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노동자들의 품삯이 지불되지 않아 소리치고 있다고. 그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렵고 힘든 이들까지 도움이 되는 잘 되는 환경이 되는데, 근데 내가 돈을 벌면 벌수록 잃는 사람이 생겨. 하나님 그 돈 쓰십니까?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정당한 주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에서 정말 제대로 된 올바른, 그리고 그 상품과 서비스가 개발되고 발전되고 제품이 소개되고 나누어지면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거,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거기에 투자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 기도해주고 그 회사가 잘 되기를. 그래야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니까. 정당한 기업 활동인 거죠. 근데 그 회사가 뭔지도 모르고 단기 수익으로 그래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거 보고 돈을 넣었다 빼고. 참고로 주식하게 되면 그래프만 쳐다봐. 아니 내가 믿은 기업이 안 되어서 문을 닫아도 후회 없는 거 아닙니까? 돈을 잃은 게 아니죠. 내가 최선을 다해 그 기업을 조사하여 믿었지만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여기실까요? 과연 이런 것으로 끝나게 하실까요? 아니면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의 방식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매번 하는 짓이라고는 그래프만 쳐다보고 있어. 근데 내가 그래프 열심히 본다고 그래프가 올라갑니까? 그래프 째려본다고 해서 주식이 수익이 올라갑니까?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편성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은요, 나가는 쪽으로 훈련되어 있으면 들어오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왜요? 물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만 하면 담겨지는 것은 순식간인데, 내보낼 때 깨끗하라는 말이 뭡니까?
그 그릇에 담겨져 흘려보내는 거고 섬기는 거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 깨끗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깨끗하라 그러는데 그건 관심 없고 또다시 그냥 어디서 돈 벌지 일확천금을 꿈꾸고 제발 부탁인데 그 일확천금 저한테도 가져오지 마요. 나 관심도 없어. 그런 돈 하나님 쓰질 않아요. 하나님 무슨 거지도 아니고. 네, 실제로 이제 이거는 1, 2 커뮤니티보다 3, 4 커뮤니티에서 이제 고민을 해주신 질문인데요.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직장 동료들끼리 모이면 항상 뭐 주식 얘기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지 않는데 잘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어떤 얘기인지도 모르고 있어서 잘 참여는 안 하는데 실제로 주식을 하는 제 동료들을 보면은 듀얼 모니터를 보통 이제 회사에 쓰는데 한쪽 모니터에는 그 그래프를 켜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를 막 일을 보면서 일을 하는데 한편으로 그런 부분에 내 마음이 뺏기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방식의 또 다른 의미에서 또 다른 모습의 우상 숭배가 아닐까라는 마음에 저는 이제 그런 이유로도 안 하고 있는데 참 요새 이제 세상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풍조에 밀리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좀 강건하게 좀 굳건하게 반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싶습니다. 요즘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성도님들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목적을 따지지 않고 일의 사업의 방향을 따지지 않고 사역의 내용을 묻지 않고 목사님 저에게 이 정도 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목사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어떤 분들을 제법 만나요. 어떨 때는 이게 더 큰 꿈을 꿔야 되는데 이거 못 꾸고 있다는 뜻인가? 여러분 지금이 청년의 때니까 그 물질이 가늠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률적으로 하는 말 아무리 먹고 아무리 써도 내가 쓰는 건 한계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다가 심었는데 성경이 몇 배 거둔다냐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 했어요. 그 100만 원을 심었더니 3천만 원, 6천만 원, 1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그것이 가치가 늘어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내 먹는 거, 내 마시는 거, 내 필요는 과연 그 30, 60배, 100배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니 그런 분들이 이제 눈이 떠지는 거죠. 정말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 염려가 아니라 어디로 흘러보내야 될지. 그래서 꿈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꿈이 없어 망하는 거지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계시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방자해지고 방탕해지고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잠언 29장 말씀이에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진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목사님 귀중한 답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에는 이 충만한 하나님이라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그 영적으로 충만해지자는 의미에서 그 영적 도서 중에 한 권을 목사님께서 김세윤 교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귀한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해서 5가지 좀 심도 깊은 질문들은 다 끝이 났고요. 한 5명 정도 랜덤으로 뽑아서 이름을 크게 호명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이정선. 이정선 청년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질문해주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이제 간소하게 약소하지만 선물을 랜덤으로 드리는 겁니다. 네. 잘 뽑아야 되네. 네, 잘 뽑아주십시오. 김건.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뽑는 사람들은 굉장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못 뽑힌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뽑힌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뽑힌다 생각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박진성.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명 남았습니다. 네, 이 질문자 하신 분들. 네 질문한 분들입니다. 신동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입니다.
정지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간략하게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하는 Q&A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짧게 소감 5글자 가능하죠? 어? 농담이고요. 1분 안에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 있습니다. 그 진리에 가진 말씀 능력이 두 가지로 성경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식의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지식의 은사라는 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리되지 않은 것을 정리시켜 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딱 임하시면 그 사람한테 통찰력이 딱 생기죠. 근데 통찰력은 없던 것이 주어졌다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은 개념들이 정리되게 하십니다. 마치 그때 그 순간에 그 방법, 그때 그 순간에 그 어떤 이 대처, 말, 행동, 표현, 이런 것들이 지식의 은사에 관해된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지혜의 은사입니다. 위즈덤이죠. 그 위즈덤 뭐냐면 하늘로부터, 그 위즈덤이란 말 자체가 라틴어로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뜻이죠. 없던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지식의 은사는 내 안에 있던 것이 정리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동의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바가 나에게, 나도 믿어졌다는 얘기죠.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렇게 정리되는 것인 줄 몰랐을 뿐이지 내 안에도 어느 정도 그 정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근데 지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꿈을 제창하고 비전을 제창하고 걸어갈 길을 제시합니다. 지식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걸어갈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얘기합니다. 지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냅니다. 없던 거를 생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부분을 굉장히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미 삶을 살아오면서 배웠던 것들에 대한 정리정돈, 지식 은사와 없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것,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 새로운 헌신, 새로운 삶의 태도, 자세, 그것이 결국 꿈이고 비전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부분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여 최소한 예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또한 시편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다. 가르쳐준다, 생각나게 한다, 따르게 한다, 듣게 한다, 믿게 한다, 순종하게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의 역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늘 매일 정해진 분량, 하루에 한 장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구별해서 그 말씀 읽고 그 말씀 읽고, 특히 데이트할 때 쓸데없는 거 쓰지 말고 오늘 내가 읽었던 말씀 중에 너무 좋은 말씀 있다고 다 한 구절 적어봐. 그것서 일단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재패라는 거죠. 영적인 재패. 이 안 해보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겁니다. 네, 이것으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Q&A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주신 담임 목사님 위해 큰 박수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